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삭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에서의 족보와 정착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야곱의 12아들은 누구죠? 첫 번째로 레아의 아들들, 6명이죠. 6명 아들들이니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여종이 있었는데 빌하와 실바가 있는데,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는 이들 12명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되는 것이 이삭의 죽음인데, 이삭이 몇 살에 죽어요? 180세에 죽죠. 180세.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해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좀 생각나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야곱이 그의 삼촌 집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에서와 만나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90세 정도 됐네. 90세. 그러니까 한창이랑 에서와 싸울 때 에서가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씨름, 그때도 그냥 아주 날고 기는 그런 30대 그런 나이 같지만, 그때 이미 야곱은 90세도 넘었어요. 넘은 것을 보면 참 오늘 내가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좀 발음도 어려울 정도로 에서의 아내들, 이 사람들은 해족속 엘론의 딸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족속의 또 다른 또 아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딸 그 바스맛을 통해서 낳은 그 루이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어디서 정착하느냐, 에돔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나 정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다루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난 역사의 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기까지의 가정사를 보면 굉장히 어지럽죠. 그렇죠? 그 레아와 라헬의 경쟁 속에서 그의 종 비라와 실바가 등장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경쟁과 갈등, 또 여정을 통한 출산, 파란만장한 가정이 그 속에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되죠.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인데, 이 12지파의 그 기원이 되지만, 그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약점과 혼란이 난무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설교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은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흐름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죠. 근데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지럽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 이력을 보더라도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은 나는 역사 속에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죠. 그냥 시간이 되면 뭐 먹고 자고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또 주어진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내 인생은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바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넓게 보면 그것이 역사의 순간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로서 기록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이 가볍지가 않은데 그것을 겪고 있는 그 현장 안에서 나의 모습은 그냥 주어진 길을 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얽히고 설키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난 과정은 복잡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었다. 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나눠지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죠. 세대 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이삭이 이제 180세에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누구로 넘어가요? 야곱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역사는 흐른다. 그리고 세대 교체는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앞 세대를 이어서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모든 것은 아니죠. 또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모든 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인데 에서의 족보라는 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언약의 흐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흐름 속에 사실은 언약의 어떤 중심에서 벗어나는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삭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그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의 그 자녀들과 그다음에 이스마엘의 자녀가 연결돼 가지고 결혼이 이끌어지는 것. 그리고 에서는 어디의 조상이 돼요? 에돔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벗어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는 이루어져요. 근데 그 역사 이룸에 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에서의 후예들에게도 너희들은 굉장히 번창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하갈의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 속에서 역사는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파란 속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원은 세대 교체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고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어지면서 각각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흐름에 그 정해진 그 위치가 딱딱 정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순으로 딱딱 그 위치 이루어지만 그 밖에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다른 곳에서의 그의 자리들이 딱 정해지죠. 그러니까 에서의 에돔은 그냥 이스라엘 밖에서 그의 위치가 정해져서 딱 구분이 되는 하나님이 놓여진 그 장소에 딱딱 배치가 돼요. 언약의 백성들이 이어지는 그 자리가 배치가 되고 그 밖의 자리가 배치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딱딱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 교체가 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의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들의 삶도 복잡하죠. 그러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근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겪는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어떤 날은 좀 가볍게 부부싸움을 하고 어떤 날은 심하게 하고, 그러면 심하게 싸우는 그날을 보며 그때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것도 역사의 장이구나. 그런 생각 안 하죠. 싸우기 바쁜데 무슨 역사의 장이고 뭐 그러는 거야. 얄미워 죽겠고 참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싸우는데 이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구나. 뭐 그런 의식을 갖지 않죠. 그냥 그 순간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역사의 순간순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그 순간에 역사의 모든 것을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그 순간순간을 넘기면서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역사의 이력을 생각해야죠. 이력, 역사의 장.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이름을 내 개인에게 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은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나의 존재는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역사 속에 마치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듯이 그 족보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하나 사건들은 역사의 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가볍지 않아요. 밝은 교회의 역사도 사실은 우리가 좀 소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후에 밝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아마 그때는 그 역사를 다 해상하고 기억해죠. 그때는 아주 적은 소수의 모임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또 장로님 집에서 또 뭘 만들어 먹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이 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겠어요? 뭐 구두로 뭐 다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란 속의 역사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나의 역사도 그렇다 하는 것을 이어지죠. 그러면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 오늘날 우리는 현존의 모습으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먼 훗날 과거의 이야기를 후손들이 이야기할 것이고, 아, 그때 참 그분들이 행했던 것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모든 걸 잘 끌어가고 이끌어갔던 그런 신앙의 본으로서 그들이 해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날 우리에서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들은 역사의 장으로서도 이해하지만 후손들에게 덕을 위한 우리의 모습으로서 보여야 될 것이 뭔가? 왜? 우리의 이야기들은 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여진 그 장소와 그 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파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파란만을 볼 것이냐 역사를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눈이 필요하죠. 우리의 작은 눈으로 파란만 보지 말고 역사 속에 오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넘어지고 후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파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은 역사의식.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그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